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허상은 가난, 실상은 부유한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80이 넘은 나이에 썼다고 합니다. 요즘은 80이라도 뭐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2000년 전 80이면 오늘날 100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 연세에 소아시아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밤모섬에 예수님을 믿는 사도라는 것 때문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모섬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그 계시, 묵시를 기록해서 그 당시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7교회는 오늘 첫 번째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러나 왜 7교회라는 이 7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묵시적, 문학적 표현인데 성경에서 7은 상징적으로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시고 동시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이 7교회가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결국 뭡니까? 타작에는 열매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받았는데 책망됐으니까 둘 다 꼴도가 된 거예요. 믿자마자 본전뿐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뭡니까? 사대 교회와 그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좀 이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쭉정이만 무성한 교회. 쭉정이만 무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곧 끝날 겁니다. 뭐 인생은 금방 갑니다. 곧 끝날 텐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정말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결산하는 그 시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고 심판되신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심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너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이 10개라면 책망이 한두 개면 그거는 그래도 8개는 우리가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인지 칭찬과 책망을 2개를 받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칭찬만 받는 하나님의 좀 기쁨에 드는 교회가 될지 정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을 제외하고 저 자신을 저 안에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까지는 감히 저는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책망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만 안 하고 그 천국에 그만 저를 그만 받아주시고 너 왔냐 잘 왔다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만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칭찬 다른 면류관까지는 저는 감히 받을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헌신도 부족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정말로 가서 인생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죽어 봐야 알겠지. 뭐 죽어서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래서 그냥 보험용으로 교회를 나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터키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터키가 좀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있는 중간에 있는 아주 넓은 나라이죠. 근데 이 서문화는 오늘날 터키 중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옛날 터키였는데,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 오늘날 이 도시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로서 그 터키의 3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서문화라는 이 도시가 이 요한기술을 쓰여질 당시에 얼마나 그 도시가 부흥하고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는가 하면은 별칭이 뭔가 하면은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요. 예술과 문화가 발달했고요. 기후가 1년 내내 아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였고, 비옥한 땅이 있고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이 있어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휴양 도시로 최고로 꼽히는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든가 저 캘리포니아 뭐 샌디에고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곳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기후가 좋은 이런 가장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발달되고 좋은 그런 서문화 지역에는, 그럼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여러 지역에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결국 이민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LA에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다. 그러면은요, 예형적으로 교회도 좀 레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형적인 레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뭐 LA 부유한 곳에 가면 좀 부동산이 좀 올라가 주시면 최소한 집값이 그런데 한 100만 불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려고 하면은 집에 100만 불 이상짜리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경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직업이 받쳐줘야 되고 사업이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차라든가 뭐 집이 좀 빚가번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지역에 그런 곳에서도 목회를 해봤지만은요, 그렇게 뭐 잘 살고 뭔가 빚가번쩍 세상에 하지만 그것이 결코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어쩌면은 환경과 세상적인 환경과 신앙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온화하고 정말로 부자들이 사는 서문화 지역에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그 교회는 도리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서문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가장 지중해에서 부유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 사는 그 서문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도요, 그냥 모두가 가난하면은요, 뭐 가난은 불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옆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고 나만 배고프면은 상대적 빈곤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서문화는 부유한 지역입니다. 아주 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게 환난과 궁핍을 안 오냐는데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둘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큰 파이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아 가지고 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찌그러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콜라를 마시거나 알루미늄 캔이 있으면 발로 팍 밟으면 완전히 찌그러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환란이 이 서문화 교회에 와가지고 서문화 교회가 지금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지금 힘든, 그만큼 힘든 환란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서문화 교회는 오늘 환란과 궁핍 아주 가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해는 단어를 쓸 때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하면 페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니 그러잖아요. 페니 1전짜리죠. 근데 페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페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가난한 건가 하면은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데 내가 한 달 열심히 벌었는데 페이먼트 내고 그다음에 생필품 사고 유틸리티 내면은 여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면은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뭔가 여행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 벌어서 최고 하루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저소득층의 가난, 이게 페니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했다는 쓴 단어는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날 때 그때 쓴 그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말과 푸토케이아는 비슷한 가난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 프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 그 단어에서 파생된데 프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가리우다, 덥다 그런 뜻입니다. 왜 가립니까? 다시 말해서 프로스에서 푸토케이아를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사채 빚을 지는 거예요. 파산이 나는 겁니다. 집을 뺏긴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나가서 홈리스잖아요. 구글해야 되잖아요. 어제까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집도 있었고 그래도 차도 있었는데 차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 가리우다란 말이 뭡니까? 너무 창피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너무 가난하면 인격까지도 다 무너지잖아요. 자기 인간의 존엄성도 무너지잖아요. 비천해지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만큼 당장 내가 생존권에 내가 삶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태의 가난을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그 서머나 지역에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았고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 환란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당장 생존이 위협을 당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그 서머나 지역에서 왜 서머나 교인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가난했을까?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이 게을러서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해가지고 가난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돈이 많거나 세상에 부유한 사람 잘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노예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노예가 나오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지라도 그들이 건강한 일을 하면은 푸토케이아 가난이 아니라 케니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난한 저소득층이라 하층민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중 소수는요 중산층이나 사회적으로 상류층이나 지식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서머나라는 도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머나는 풍요한 도시였지만은 로마 제국 중에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전을 도시 중앙에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 서머나 시민들이 모두가 그 앞에 가지고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서머나에 특별한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각종 혜택을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그거는 세금도 적게 내게 하고 모든 것들을 잘해줘가지고 그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최고의 기업, 세계 최고 기업하면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올해 와서 아마존이 이제 애플을 좀 능가하고 있는데 아마존과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아마존의 베조스라는 사람이 시애틀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그거로 이제 부족해가지고 제2 본사를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시에 이제 다시 만들겠다니까 미국에 있는 대도시와 중형도시 전 도시가요 그 베조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그 도시에
그 아마존의 제2 본사를 유치하려고 얼마만큼 지금 로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 뭐 심지어 애틀란타까지 지금 이제 막 그 라비를 했잖아요. 뭐 주지사가 그 다음에 상하 양원 의원들이 뭐 하면서 우리가 오면은 이래도 혜택을 주고 땅을 주고 건물도 주고 뭐 세금 혜택도 별의별 베네핏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어떤 경제가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도시에 그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차이가 나는데, 다시 말해 황제를 최초로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는 도시라면 엄청난 베네핏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데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유대 땅 나사렛 그 복수였던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황제의 그 신전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찢어진 말로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지저스 마이 로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서머나가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베네핏이 이업이 생기잖아요. 최초의 도시에 있던 베네핏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에 있는 관료들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을 한다고 왜 경제를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서머나에는요, 미국에도 있고 뭐 외국에 있지만 상인조합이라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길드가 있는데 그 상인조합인 길드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인조합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로마 권력을 가지고서 사업처를, 재산을, 땅을 다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가려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느냐? 너 길드의 회원이 아니냐? 그러면 질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해지지만 재산은 빼앗겼죠. 직장에서는 쫓겨났죠. 일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존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희들 중에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하는데,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차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고 있는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방을 도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가면 이 장사하는 데는 천지 아닙니까? 돈 버는 데 천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요, 이 지중해 쪽에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 그 서머나의 도시 발전 기금으로는 기록해 보면 1만 데나리온을 도네이션을 한 것도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을 도네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네이션 할 테니까 저 예수 믿는 저 교회 좀 부숴버리라고, 교회를 좀 없애버리라고, 저거는 저 유대교도 아니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가 1000 옥선한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무섭습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그 아이들의 그 방과후 액티비티가 어떤 뭐 하는 그 체육 운동들이 대부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다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이제 방과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기들이. 그런데 차츰 이것이 주일로 바뀌어요. 나중에 주일로 더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 돈을 도네이션 하면서 속건이 뭔가 하면은 토요일 날은 자기들 안식일이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녀들이 못 가니까 토요일 하지 말고 주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성도들 중에 신앙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주일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우리 아이 오늘 야구 시합에서 빠져요. 그러면서 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머리를 찼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뒤에서 지금 같은 종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지급을 주지 않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 일을 앞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해당.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넘어있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교를 앞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공격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지만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성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영적인 엄청난 그런 공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은요, 그 모든 것은 나중에 그림자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사단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성교를 방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랑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마귀의 그 계계를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승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의 경험으로요, 사람을 대적하게 되면은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면은요, 이길 것 같지만 사단에게 백전백패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은들 인간의 머리는 150, 160이면 끝납니다. 사단의 머리는 500, 600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수많은 악한 건세의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교도 교회도 여러분 인생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뒤에 있는 사단의 해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든 이 서문화 교회,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문화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보면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사망 자를 이기신 부활의 만유의 주가 이르더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계속해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노니 내가 알고 있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습니까? 강 목사가 박 목사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이요, 내 마음은 내가 줄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면 깜짝 놀랐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아시는 분은 성경에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앉아 있어주기만 해도, 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같이 고개만 끄덕여 주더라도, 아니고 정말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내가 허그를 해주면서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무리요 자식을 부모가 안다 한들요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해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이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을요 히브리 야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야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다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이 동침하다 이 말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서 신혼 첫날 밤 하룻밤 자, 옛날에 뭐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구만 중매서 되잖아요. 얼굴도 몰랐어요. 키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신랑이 누군지, 그 다음에 아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요 10년 20년을 산 사람도 더 하나가 되잖아요. 그 신비한 그 동심의 그 비밀이잖아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요 마치 부부만이 하는 은밀한 사랑, 은밀한 행복, 은밀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우리 모든 것을 내보다 더 잘 하신다고. 오늘 주님이 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왕따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면 그냥 무능해가지고 알고 눈물만 흘려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인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안다면 세상 사람이 좀 몰라준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너희의 환난과 내가 가난을 아노니, 근데 그 알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난 많고 가난한 서문화 교회와 교인들을 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2장 8절 9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면서 뭡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세상적으로 보면 서문화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과 가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쫑났구나. 야, 뭘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를 믿냐. 예수 믿으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냥 와가지고 로마 황제의 선전에 와가지고 한번 철하면 될 걸, 그거 안 해가지고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냐. 왜 어리석냐. 라고 하는데,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근세를 이기신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보고 세상도 손가락하고 찝쩍쩍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진짜 부유한 자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그래요.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 건세 있는 사람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돈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너무나 돈이 많아서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아주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요, 아주 의리합니다. 교회 바닥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교회 파킹plat에 딱 가면은 차들이요, BMW, 벤츠, 페라리, 벤틀 이런 거지. 벤츠 밑에 차는 가져갈 수가 없어, 그 교회는. 예. 헌금을 하면 딱 나오는 게 벌써 수십만 불이 나오고요. 교회 보면 수십만 불짜리 아주 파이프 오르가이 쫙 있고 완전 의리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교회. 그렇게 부여하고 다 사장 회장입니다. 다 밀리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아쉬운 속에 안 와도 돼, 우리는 아주 풍족하게 넘쳐 라고 이야기하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은 자를 죽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고 남에게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산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의 그 공고함, 비참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장님과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돈 좀 있다고, 세상 건세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거지라는 것입니다. 거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거 알다는 말이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장의 폐부를 보신 하나님,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몸이 뜨끔미지근하시나.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안타까움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건지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건지, 헌금을 하는 건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냥 돈을 내는, 그냥 입장료를 내는 건지, 저분이 진짜 저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무당신앙인지 철저히 그 문제가 두렵습니다. 정말로 교회 예배에 나온 건지 아멘 정말 영화 보는 것처럼 연설도로 나온 건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아닙니까? 혹시나 미지근한 물에는 가장 기생충이 많고요, 가장 잘 썩습니다. 아직 찰나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차라리 그럴 바에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나오려면 제대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제대로 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좀 제대로 하고 좀 예배 때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좀 살라는 것이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요, 교회 나온 사람들요, 목사도 그렇고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망상착.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의 그 눈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그 CT 촬영, 영적인 MRI 앞에 가면은 우리가 다 발가벗은 완 상처투성일 거라고. 주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요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가만히 믿음 생각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가만히 보면은 인생이 조금 문제가, 이익의 문제, 자존심에서 자기 아집,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에 의해서요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질 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바닥이 나옵니다. 평생생활 알레르기야 하지만은요, 좀 인생에 환란이 오고 뭔가 이익의 문제가 있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자아가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고 뭐고 놀랄 게 합니다. 끝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부서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뭡니까? 삶과 모든 관심을 물리쳐라. 탐심, 욕심, 자존심, 세상의 욕심,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헛된 신앙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참된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고 혼란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믿음도 좋겠지요. 금사도 참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하면서 믿음이 좋을 확률은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돈 많아지면요, 성공하면 배 뜨뜻해지고 배불러지면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나마 교회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서문화 교회 하면은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서문화 교회 감독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 소녀가 이제 서문화에 있는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이 폴리캅이 숨어 있는 곳을 가르쳐 줬어요. 그 폴리캅 이 목사님이 이제 감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체포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서문화 지역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리캅이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2시간만 달라. 2시간을 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니 2시간을 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꿀 줄 알았더만 그리 말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총독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제발 불택이니까 한 번만 황제의 신사가 절하면은 그때부터 마음대로 해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비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구주이신 그분을 한순간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폴리카비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게르마니쿠스 이 총독이 이렇게 선택을 줍니다. 자, 죽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밥이 되어 죽는 게 있고 하나는 화형으로 죽는 게 있습니다. 뭘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카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 한순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목을 팍 물으면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니 나를 화형으로 죽여주십시오. 화형은 불에 타서 막 한참 죽을 고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작 위에 놓고 불을 놨는데 그 기록에 보면 12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불길이 타오지는 않는 거예요. 신기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군인들이 목을 쳐서 이제 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서문화 교회는 이러한 순교의 피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순교의 피가 그 유럽을 아시아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감을 주리라. 그래서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상징적 문학적 이야기인데 성경 7, 12가 완전 순데 10일이라는 이 말은요. 너희에게 당하는 환난, 가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가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왕따가 있을 때 끝까지 참아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라.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에 더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가끔 이야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졸업한 한국 장신대에 가면은 그 위에 미스바 광장이 있고 그 위에 그 동산 소나무 동산인데 그 안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이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곳에 올라가지고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그 벤치에서 잠도 자고 묵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1902년에 평양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서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비만 그 신학교에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왜 그분의 그 기념비가 그곳에 있을까요? 일제 때 신사참배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너무나 악랄하게 하니까 총회가, 노회가, 교회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다 받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끝내 그걸 반대하다가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목사에서 제명까지 당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한국교회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엄청난 해유와 압박과 고문을 당하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곳에는 간수장인 안태석지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아내의 사모님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문으로 몸이 부어올라 터질 것 같소. 여들의 후면 아무래도 소청할 것 같소. 늙으신 어머니를 나를 대신하여 잘 봉양하고 영진 강조를 부탁하고 아들을 부탁하고 늙은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간수장 안태석 씨가 이것을 가지고 오정모 사모님에게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편지를 읽은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당신 갈 길을 가시오. 한국교회 장래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는데. 와, 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도는 거지 따라갈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이 사모님의 영적 기계 앞에 우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감옥에서 1944년 4월 20일 봄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분의
순교의 피가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저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폴리카 같은 순교의 피가 있어 서문화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그래도 이민교회 그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서문화 교회와 교인처럼 믿음으로 사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민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보면서 뭐 가지 보면서 감동도 하고 많이 했고 김정은 북한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되지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95%의 북한 수많은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고의를 짜서 이루어진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지난 17년 동안 가장 기독교인들을 가장 무섭게 박해한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번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지하에서 수용소 대대리처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감히 말하고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을 좀 빼놓고 그저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걸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충성을 하지 못하지만 충성을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피스타스인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페이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풀, 찾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페이스풀 하면 뭡니까?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은 못할지라도 순교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실합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믿음이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박또박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밀려간을 주기란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원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 책망받지 않는 목사, 책망받지 않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꾸중 듣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뚜벅뚜벅 주어진 일이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